오늘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조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쓰니까 우리 또 감사하게도 우리 여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을 스스로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아주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언제나 사랑이 느껴졌고 또 기쁨이었고 면류관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 관계가 바로 이 사랑하는 관계로, 정말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이 관계처럼 서로를 기쁨으로 여기고 또 면류관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작은 소망을 가지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본문 앞에 우리가 나오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으로 여기고 면류관으로 여길 수 있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 흔히 얘기하는 주의 종과 성도, 이런 직분적인 위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저도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막 사도라고 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낮추어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와 성도라고 하여서 그 직분이 높고 또 그 직분이 낮다라고 할 수 없듯이 바울은 언제나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에 나가는 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형제들을 사도 바울이 부르면서 한 가지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주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바로 앞의 내용을 이어받으면서 4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성도들은 다른 어떤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는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사람이 한 곳에 있다 보면 아마 자신도 모르게 그 서 있는 곳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또 그곳에 이렇게 빠져가고, 또 그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그러한 영향 속에서 이렇게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고 그 사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아마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오레도 남북교회 온 지 이제 2달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아마 낯설게 우리랑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마 그 모 교회에 떠나온 그 습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주 안에 서서 주님에게서 영향을 받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1장에서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 서 있어야 하는데 너희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바로 하늘 시민이 되었다면, 하늘에 속한 권속이라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양한 성품, 또 다양한 모양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이 생각은 같을 수가 없지요. 다 다른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러한 아주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다양성 때문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다양한 의견들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 다양성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화가 있기도 하고, 또 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좀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양한 모습과 모양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다양한 모습과 그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성도들, 그들을 부르면서 자신과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또 바울 이 자신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 안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 함께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은 빌립보서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이 성도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기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5절 말씀에 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5절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4절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5절에 가서는 이 관용을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더 말하면 기뻐하면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기쁨이 메마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기쁜 일보다 참 슬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 또 공감, 배려, 어떤 소통, 사랑, 어떤 이러한 단어들을 사람들은 그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그러한 나라로, 공감할 수 있는, 모두가 배려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말하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매임, 자신이 지금 갇혀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형편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지요. 네. 기쁘십니까? 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망하니까, 네, 나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난 아직 아이도 낳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밭도 사고 지금 뭐 저거 냉장고도 샀는데 지금 내일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까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이렇게 주님의 가까움을 기대하면서 주 안에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성도들입니까? 관용을 베푸는 성도들입니다. 관용을.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저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삶을 보면 기쁘긴 뭐가 기쁩니까?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참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뻐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도 이렇게 가슴 깊이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기쁠 수 없습니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가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작년에 보냈는데 제가 성탄 시즌 때 우리 오르노 남북교회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참 저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좀 귀한 그러한 절기가 되었는데요. 우리 성탄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죠?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요즘 뭐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여러 가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물 때문에, 혹은 뭐 가족들이랑 식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 너무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큰 기쁨으로, 우리 성탄절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신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고 믿으신다면 염려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넉넉하지 못해도, 이 땅에서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돈 걱정해야 되고, 다음 달에 전기세가 얼마 나오지? 이러면서 빨리 가스 보일러 빨리 끄고, 그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할 일들이 참 많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염려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주님께로 그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그냥 가만히 염려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의 이 수고스러운 짐들, 우리가 감당하기 무거운 짐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우리의 무거운 이 짐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도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의 조건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제가 많지만, 염려할 일이 참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말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감사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 걱정스러운 부분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염려, 근심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 염려와 근심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남편이 좀 사업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응답받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그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다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그 특정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짧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참 귀한 일인데 그거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저에겐 너무나 참 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이 평안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평강이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각 생물마다 그 살 수 있는 영역들을 다 정해주셨습니다. 땅에 사는 동물들은 땅에 살도록, 또 물고기들은 이 물에 살도록, 그리고 이렇게 영역들을 다 지정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디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땅이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권속이 되도록 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